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난 자여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에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삶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서나 이제부터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 그냥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신 같이 그들을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의 신분은 굉장히 복잡한 신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고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자신의 신분을 모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있다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의 신분을 따라올 자는 결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실제로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다. 여러분 집안의 가족들이 한 가족은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지 않습니까? 새 집에 이사 갔습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이사 가가지고 그 새 집에서 냉장고도 새로 넣었고 TV도 새로 넣었고 집에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그리고 아주 난방이 잘 되는 집에서 같이 산다면 모든 걸 같이 누리는 게 정상이지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아직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과 또 하나님의 약속과의 사이의 갈등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데 여전히 몸이 아파요. 여전히 오늘 집에 들어가면 가정에는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의 직장생활이 힘들어요. 여러분의 사업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과 현실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믿음의 생활입니다. 만약 이 생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영도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앞으로 영광에 참여한다. 하나님을 누린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되어야 됩니다. 근데 안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받는 순간에 약속이 그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약속을 믿고, 이제는 우리 약속을 믿고 나가면 그 약속이 우리의 현실 되는 거예요. 여기 몸이 아픈 분이 있습니다. 내가 당장 기도한다고 탁 낫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약속을 따라서 이제는 믿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몸이 아파요. 죽을 지경이에요. 의사가 말합니다. 이 병 틀림없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병원 왔다면 이 병은 나은 것과 똑같습니다. 왜? 제가 처방한 대로 약을 먹고 주사 맞고 하면 이거 한 3일 하면 끝납니다. 그럼 사실은 이 의사가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했다면 이것은 의사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치료되는 과정입니다. 과정. 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과정.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이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사십시오, 약을 먹고 어떤 음식은 조심하고, 그럼 그 말 들어야 됩니다. 여기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 이 강건한다는 말은요, 그 사랑이 나를 밀어붙이는 거죠.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밤에 애가 조그만 이상이 있으면 얻고 병원을 뛰어갑니다. 그 부모의 자녀 사랑은요, 애틋합니다. 애절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대신해 죽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의 전생을 다 사실은 우리를 위해 주셔요. 그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자, 그분을 위해서 살면,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1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이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지난 날에는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철저하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만 위해 살았어. 내 자신만 위해 살았어. 옆집 사람이 위해 산 거 아니잖아요. 나와 내 자녀와 내 손자 손녀, 그 위해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산다는 게 뭐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길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데 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이 내가 나 위해 살아왔어. 근데 답이 있어요. 내가 자녀에서 그렇게 내 인생을 희생했어. 내 남편이 그렇게 살았어. 답이 있어요. 내가 사업을 위해서 먹고 살려고 그렇게 했어. 답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잘못되었다 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우리 자신의 삶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래 지금 이거. 지난날에 우리는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을 몰랐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내 삶을 진짜 챙길 분을 몰랐습니다. 때가 되면 나를 이 땅에서 부르실 그분을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 생활의 비결입니다. 왜 믿음 생활 실패합니까? 예. 여전히 자기 위해 삽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아보면요, 그렇다고 내가 가정생활 하지 말고 직장생활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직장생활 해도 자녀를 기르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 자녀도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초점 맞추면, 여러분 예수 진짜 믿으면요 불효자 안 나옵니다. 여러분 키워놔봤자 믿음 없으면요 여러분 인생은 수고와 슬픔 뿐입니다. 자녀에게 노년에 액을 복걸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병들었을 때 이런 생각 하십니까? 이 몸뚱아리를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근데 나이에 산 거예요. 내가 이제 조현재 집사님 기도 받으러 갈 때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집사님, 우리 집사님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시간만 하면 가만 못 있어요. 떡을 팔든지 뭘 하든지 막 다니죠. 이제 주님의 살라고 하세요. 주님의 사는 게 뭐냐? 우리 주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들을 화목시켜주는 일입니다. 내가 이제 사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여러분이 어느 시간 지나가면요, 사는 목적이 주님이면 효자가 되고 효부가 됩니다. 주님이 살아간다면요, 그 사람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새순기에 아무리 기도해도요, 주님 내가 어떻게,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다 마치니까요, 솔직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신학 강의를 좀 더 잘해야지, 좀 더 잘해야겠다. 왜? 저들이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려면 내가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자,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서나 이제부터 그같이 알지 않으라. 누굴 중심으로? 그 육신을 중심으로 알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대로 알았다는 건 뭡니까? 목수 아들입니다. 이런 육신대로 아는 것은요, 내 아들, 내 손자, 내 며느리, 공부 많이 한 사람, 못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게 육신대로 아는 겁니다. 육신대로 알지 않는 것은요, 이분을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람 지옥 갑니다. 100%입니다. 어떻게? 제가 말씀한 이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됐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제는 하나님과 전부 원수에 살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 심판합니다. 왜? 원수의 세상이기 때문에. 하늘은 큰 소리 떠나가고 땅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원자 폭탄의 힘이 뭔지 아십니까? 원자가 분해돼 가지고 원자가 다른 원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때 무지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요,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겁니다. 원자를. 그래서 마지막에 일어나는 것이 핵폭발 같은 것입니다. 하늘은 뜨거운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다 풀어져 버리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두 세계밖에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불가영으로 타는 못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바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냐면요, 여전히 여러분의 관심사가 이 세상입니다. 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못 벗어나고 있어요. 기도 제목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알지 마세요. 지난날에 육신대로 알았잖아요. 내 팔자, 내 신세, 부모님이 어쩌고 저쩌고, 흙수저, 금수저, 이제 우리가 예수님도 잘 몰랐잖아요. 솔직히 말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날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주신 분이다 몰랐잖아요. 자, 우리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한다는 말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건면하신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제부터 뭡니까? 세상과 화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처방전을요 잘 받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요 주님 위해서 살려고 해보십시오. 풀려요, 풀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교회 나와도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나오면 모든 사람들가요, 끌어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인사하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게요, 생명의 공동체예요, 생명의.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21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라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가야 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하나님 모든 복을 받으신 자격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일학교 가르쳐도요, 자, 교사들이요 영적으로 바로 눈 뜨면요 저 영혼들이 바뀝니다. 구역장들이요 영적으로 눈 뜨면 구역이 바뀌어요. 목사가 영적으로 눈 뜨면요 교회가 바뀌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 뜨면 여러분의 가정의 풍속이, 가정의 그림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멈칫하고 서서 이미 이 길을 하지 않고 주저앉는 사람, 교인들 가운데요 예배당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 이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처방전을
지금까지 누굴 위해 살았나요? 해답 없어요. 날 위해 살았잖아요. 목사도 날 위해서 이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럼 사건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요. 주님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키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요, 종교는 뭡니까? 나를 위했습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 신분을 주었는데 신분처럼 살지 않아요. 왕자의 옷을 입혀줬는데요, 시궁창에 가서 거지하고 같이 뒹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한심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올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해결하는 문제들이 그냥 해결돼요. 희한한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지금 중간에 여러분의 가족이 믿음으로 보시면요, 그 가장 큰 피해가 여러분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아요. 그래서 그들과 자꾸만 하나님과, 여러분도 하나님과 화목, 그들도 하나님과 자꾸만 화목시켜 줘야 돼요. 마귀와 화목하고 세상과 화목 자꾸 시켜가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다시 한번 여러분은 엄청난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 계속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말잔치밖에 안 됩니다.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포장지만 요란합니다. 안에 내용이 없어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화목시키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가족들을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그들이 영적으로 잘못될 때 여러분은 또 그 불똥이 여러분이 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복줄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언제 찾는지 알아요? 내가 환경 좋아지면 찾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내가 어려움 만나면. 저는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여러분이 나는 아직 이미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나는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이미에 도달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대단한 신분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신분이에요. 할렐루야. 뜬구름 잡듯이 믿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